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날을 준비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라라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화되는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죠? 선택.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소명.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유효적으로 불러주십니다. 다음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중생. 오늘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을 주세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뭔가 어떤 외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네 번째가 뭐예요? 회심의 단계죠. 회심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심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의롭다 칭해줘요. 칭의하세요. 의롭다 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양자받은 자들이 여기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받는다, 날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받는 게 이게 성화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세요. 성도의 견인이 8번째요. 마지막 9번째가 영화. 영화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미래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예비하신 구원,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기로 말세에 그 받는 구원의 완성이 영화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에 성령행전이다라고도 하고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에 교회의 행전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지난 시간에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이제 2번 갈아타게 되죠. 갈아타고 가다가 2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사일소망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살리셔야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결국 멜리데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몰타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아프리카와 유럽 중간에 있는 작은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섬에 배를 닿게 하고 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징방풍랑 가운데서 살소망 다 끊어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는가를 말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구원을 준비하는 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가는 자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본문으로 가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 나흘인즉. 바울과 함께한 일행에 배한 자들이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거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죠. 풍랑 가운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앞두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라. 왜 음식을 먹으라 했을까요? 34절 함께 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왜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음식 먹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약속하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광풍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너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음식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은 우리 육신에 있어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물론 과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람들은 적당한 음식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필요한 힘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 원하느냐?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여기서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것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루마기를 발견했을 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받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음식들을 많이 봐요. 뷔페에 가면 정말 먹을 만한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 먹방 그 유튜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배부른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구경만 하면서 스스로 배부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결핍함을 당하고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배부른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구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으니까 내가 마치 나의 영혼이 배불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진짜 영혼의 양식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먹은 거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설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겠지만 그러나 설교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성경을 몇 장이나 읽었는가? 성경을 봤는가? 지난 수요일에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 성경 읽은 거 나누세요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날 읽어서 나온 건 줄로 저는 믿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매일매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영의 양식 성경을 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마지막 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뭘 먹어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된다. 꼭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먹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먼저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43절 함께 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 성경이죠.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라는 거 뭐예요? 내 입에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입술로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저장이 되듯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쉽게 듣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상실됐다, 잘 기억 안 난다, 누구나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을 해야 돼요. 마음의 묵상은 암송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암송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성화되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영양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이제 안에서 저장하면서 이게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죠. 활동.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음식만 먹고 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비만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그래서 이 말씀 움직이는 것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 있죠. 시브리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활동을 하듯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위하여 나가는 자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유일한 교과서요. 유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이나 어떤 좋은 철학의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매일 성경책을 손에 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여 복을 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영적 결핍을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또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한 삶 속이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늘 영의 양식 뭐예요? 성경 말씀 먹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지켜서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였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날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준비하는 자는 감사해야 돼요. 본문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제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 하고 나서 떡을 가져다가 음식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혼자 몰래 하나님 앞에 축사한 게 아니고,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본문 35절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나서 떡을 주게 되죠. 받아 먹게 됩니다. 36절, 37절 계속 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안심하고 다 받아 먹게 돼요. 자, 바울이 떡을 먹으라 라고 명한 후에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한 것이 뭐예요? 먹기 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죽음에 그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구원을 기다리면서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감사가 전에보다 많이 없어져 있는 시대. 그래서 성경은 말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40년 광야 생활 중 그들을 다 죽였어요. 욥의 아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욕할 때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히 건질 자 없으랴.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특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원망했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자리하고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주시는가? 다른 사람은 많이 줬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원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 했어요? 감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축사하실 때, 감사하실 때예요.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이 먹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형통하고요. 감사할 때 편안하고요. 감사할 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천국이고 불평 원망은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사도 바울의 모든 일행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 우리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세상 것을 끊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본문 38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38절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밀을 바다에 버렸다. 자, 바울의 일행이 두 번째, 지난주에 갈아탄 배가 무역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밀을 실어서 로마로 가는 그 배에 같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는 밀이 많았습니다. 화물선이니까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밀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 버렸다는 것은 던졌다는 거예요. 왜요? 배를 가볍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밀이 가득 찬 상황에서는 그 배에 탄 자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밀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3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날이 새고 보니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항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육지가 보였다는 것이죠. 이제 배를 거기에 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40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닻을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항만을 발견한 후에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들이 한 것은 닻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닻을 들어 올려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닻을 들어 올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가볍게 바람으로만 가야 하기에 닻을 끊어버립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닻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항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줄이에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끊어버려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에 닷을 끊어버렸어요. 또 41절 함께 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은 폭이 약 90m밖에 되지 않는 좁은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지금 지도상 보면 멜릴의 성과 서북쪽에 있는 살모네타라고 하는 작은 섬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입니다. 바닷물이 이제 합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다. 여기서 이 물은 배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의 앞부분은 모래와 진흙에 박혀서 꼼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고물, 배 뒷부분은 파도의 충격으로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자, 밀 버렸죠? 닷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포기해야 돼요? 배까지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물론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왔지만 구원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앞두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죠? 42절 함께 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죄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부장과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도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다 죽이자. 또 죽음을 위해서 가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미결수였지만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명령을 내리죠? 43절 함께 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백부장이 보기에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앞에 그 풍랑을 맞았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자, 위로했던 자, 소망을 주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다 뛰어내려라. 모든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44절 함께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마침내 다 구원받고 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전 그들이 마지막 항해를 위해서 밀을 버리죠. 중요한 거잖아요. 먹을 거잖아요. 닻을 끊어버리죠. 생명줄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배까지 다 버리죠. 헤엄쳐 가게 하고 그 나무 조각 붙잡고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 부활하기 위해서는 나를 날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구원의 길에 타락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먼저는 죄를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죄를 다 버려야 돼요. 또 에베소 4장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버리는 자에게 약속을 해요. 제일 마지막 내려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구원을 잃을 자는 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자존심, 인격, 가진 거, 사랑하는 거 하나하나 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내려놓음의 길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리셨어요. 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밀도 버리고 닷도 끊어버리고 배도 버리고 오직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일행 276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에 항해하는 한 배 탄 우리가 이제는 다 함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뭘 잘 먹어야 됩니까? 말씀 잘 먹어야 돼요. 성경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 인격, 생각,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버려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이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버릴 것 버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항해에서 그 마지막 항구에 잘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